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부터 우리가 잠시 좀 네. 살펴보시면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좀 보시면 좋냐면요. 로마서 제 6장 2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 이 6장 2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이거는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다음에 2절이 핵심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 6장 3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2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이 2절의 말씀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영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논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 표현이에요. 6장 2절 핵심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3절에서부터 5절, 그러니까 2절은 주제고, 그리고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3절과 5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죽음을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뭐냐면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죽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죽음은 뭐냐면 육신적 죽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여튼 인간의 수명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제한이 된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 중에 첫 번째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두 가지 죽음을 더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영적 사망,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인 상태, 그게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죽음, 이 세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육신적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도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죽음, 둘 다 죄의 결과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도 아니고 두 번째 죽음도 아니고 오히려 이 죽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럼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합니다. 조금 뒤에 오늘 할 내용이고 지난주부터 오늘 할 내용이고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 죽었다. 그럼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 예수님이 장사 지내신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게 죽음이다.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러면 오케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 육신적 죽음도 아니요, 영적인 죽음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이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 것. 거기 보게 되면 6장 몇 절이었죠? 6장 4절에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그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었느냐, 하나가 되느냐? 죄에 대하여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부터 나오게 되냐면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이 죽냐? 아주 중요한 표현 6절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그 내용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 6절 제가 읽단만 부분 또 이거 읽어보시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나 죄의 몸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나 죄의 몸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슨 일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이 됩니다. 예수와 연합이 될 때 그 순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죽이시냐면 옛사람 또는 죄의 몸을 죽게 하신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이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자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옛자.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이 익숙하신 분들은 옛자라는 표현이 아마 익숙하실 텐데, 뭐 옛자든 사실 옛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옛자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이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만 메모를 좀 남겨본다면 이 표현이 옛자다. 이 자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세 가지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 정, 의. 사람이란 표현보다 이 자란 표현이 조금 더 지정의를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옛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지만은 이 지정의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옛자가 죽는다. 이 옛사람이 죽는다. 죄의 몸이 죽는다. 그러면 이 옛자는 뭐냐? 이 옛사람은 뭐냐? 이 죄의 몸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죄에 반응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반응하던 것, 죄를 주도적으로 발생시키던 장소가 이 옛사람, 옛자,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죽어버린,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내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 종되지 않는다고요? 죄에 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에 종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그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틀렸다고 보진 않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잘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주도권을 더 이상 뺏기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옳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나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를 때는 주도권을 뺏겨서 죄를 짓나요? 아니면 주도권을 덜 뺏겨서 죄를 짓나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죄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죄에게 결정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지금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주도권을 죄에게 죄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 해석이 상당 부분 뭘까요? 이 성경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설명은 로마서 6장과 7장이 얘기하는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상태에 대한 것과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들 지금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옛사람이 죄에 반응하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지난주 여기 적어놨는데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표현과 그리고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곧 죄의 몸이 죽음으로 성도가 신자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매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조금 더 이제 살펴서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지난주에 사실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구절을 좀 제가 잠깐 다시 좀 기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얘기합니다. 6장 몇 절을 보시면은 뭐냐면 되냐면 계속해서 그 얘기합니다.
6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자, 7절 말씀이 더 이제 정확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지만은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 로마서 6장이나 7장 그리고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과 뭐라고 될까 일종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죄는 짓지만 이 죄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다. 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6장이나 7장 전체 맥락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한 해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천천히 제가 이제 논리를 성경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는 우리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발생하는 죄의 문제와 연약함.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 해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상당히 큰 주제이지만 또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 자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좀 다시 반복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겁니다. 거듭난 영은 더 이상 어디에 가담하지 않는다?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못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가담하지 않게 된 부분은 어디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이 더 이상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단적인 예로 어디서 잘 등장하냐면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제가 화면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5장 5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악행을 고린도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치리했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로마서 말씀은 6장 6절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와 동침할 정도로 심각한 이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치리하는데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서 그 육체는 사탄 때문에 뭐하고 쉽게 말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늦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의 무엇은 영은 언제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한번 거듭난 영혼은 무엇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저 사람은 빨리 죽이는 게 낫다. 이 편이 조금 이 과격한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어서 그 육신의 죄악을 멈추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주고 그의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중요해.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로마서 6장 지금 6절, 7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게 하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의 영혼마다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나니, 죄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가담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슨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성령의 씨가, 예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영은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은 그 거듭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이 발생하게 하냐면 신앙 양심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뭐 실수를 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에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계속해서 외치는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소리가 뭐냐면 바로 신앙 양심이고, 그 신앙 양심은 무엇에 도움을 받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 더 이상 죄에 가담하지 않는 거듭난 영이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희 안에, 우리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이 주제인 것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중간에 끊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 영은 더 이상 죄에 가담하지 않고 못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이 사실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한 무게감 있는 주제입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원수의 거짓말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가담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거는 영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원수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성품의 문제다, 성격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내 습관이 그런 거야, 네, 습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거는 내 자아가 강한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냐면, 자,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성품, 죄에 반응하는 성격, 죄에 반응하는 습관, 죄에 반응하는 자아가 강한 문제, 이게 다 뭐라고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을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자. 옛사람, 그렇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옛사람이 죽어있다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장 6절, 5절, 4절, 3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못 박아? 죽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야 그거는 너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 라고 와서 뭐 하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믿지 않게 되는 역설을 만든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100%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100%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우리 유년부 수준, 주일학교 수준의 이해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수준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해서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죄에 반응하던 옛 사람, 옛 자, 죄의 몸이 함께 그때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조금 우리가 주일학교 수준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장년부 수준에서의 십자가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이해를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속임수로 거짓말하는 게 누구냐면 원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거는 맞는데 너는 아직 안 죽었잖아. 너는 아직도 죄에 반응하잖아. 너는 아직도 자아의 문제가 있잖아. 라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거짓의 아비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이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제가 몇 주째 진도를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진도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이미 죽어서 처리가 됐다는 사실을 마귀가 와서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속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돈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바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부르신 이유, 예. 수많은 거짓의 종류들이 있지만 로마서 6장과 7장은 거듭난 신자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로마서 7장 말씀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제가 수차례 보여드렸던 같이 읽어봤던 로마서 7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소연 목사가 몇 주째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는 어떤 어렴풋이라도 그런 그림이 어떤 분들께서 명확하게 잡히실 수 있는데요. 7장 7절 보시면 7장 7절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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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쭉 내려와서 이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고요? 나를 속이고 뭘 속였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옛자, 옛 죄의 몸이 죽은 문제를 속이고 우리의 죄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속이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냐면 죄가 그것을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자, 이 부분 우리 이제 나중에 7장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이제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6장과 7장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이다? 저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이 거짓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로마서 6장과 7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헷갈리고 조금 그래도 내가 자아가 살아있어서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제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빨리 안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아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여러분들 몇몇 분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주도권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자신감이 찾아오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를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 제가 이제 이 부분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영의 강건함의 중요성입니다. 영의 강건함의 중요성. 뭐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중보 기도 제목이었냐면 속사람이죠. 속사람 곧 그 사람의 영, 성도들의 영, 속사람이 누구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될 때 무엇을 거절하냐? 마귀의 거짓을 거절할 수 있어. 이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습니다. 그 밖을 두르고 있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육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를 계속해서 책망하냐면 이 혼을 책망합니다. 요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성령이 예수의 피로 이 거듭난 신자의 영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면 가득하게 될수록 이 혼을 향한 영의 책망과 영의 책임과 영의 생각이 이 안에서 꼽히게 되고 여기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신앙 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싶어하고 이 모든 영적인 모든 갈망은 전부 어디서 나는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거듭난 영의 누가 성령이 예수가 온전히 하나가 돼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갈망을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무엇이 와서 거짓말하느냐? 마귀가 와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야, 너 죄를 짓잖아. 너 똑같이 그 실수하잖아.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너 마음속에 그런 짐을 가지고 있잖아. 이 거짓말을 가지고 찾아와서 너 아직도 그 옛날의 문제가 또 해결 안 됐어. 라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냐?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옛 사람은 나의 옛 자아는 나의 죄의 몸은 이미 뭐했다? 완전히 죽었다. 그러므로 나에게 거짓으로 터전을 만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귀신은 뭐해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은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외마디와 같은 외침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제가 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6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메모가 약간 조금 변경이 돼야 됩니다. 요 부분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이걸 설명하면서 충분히 메모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6절입니다. 6절. 예. 그다음에 이제 A-2는 이제 이제 6절과 짝을 이루고 있는 7절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또 어려운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7절에서 핵심은 뭘까요?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죽은 자는 누구냐? 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이 질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있어서 죽은 자가 누구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컷 지금 정세현 목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7절에서 옛사람 이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6절에 기록된 죽은 옛사람 또는 옛자 옛자 또는 죄의 몸인가 몸과 그 다음에 7절의 죽은 자는 죽은 자 어떻게 구분되는가? 질문이 이거겠죠.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7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 옛자, 죄의 몸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옛 사람, 옛 자아, 죄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없죠. 왜 그렇죠? 어디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무덤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마귀인 거죠. 자, 근데 7절에 오니까 새로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어떤 존재냐? 왜냐하면 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옛사람,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던 죄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죠? 그 죄의 통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함께 이미 무너져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없어진 그 이 죽은 자와 헷갈릴 수 있도록 헷갈릴 수밖에 없는 표현이 지금 7절인 이는 죽은 자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7절의 죽은 자는 어떤 것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좀 어렵나요? 이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 그러니까 이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뭘 얻은 사람, 얻은 존재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예요. 그렇죠? 7절을 7절 다시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는 옛사람, 옛자. 6절에서 말하는 죄의 몸은 죄의 통로였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6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다 틀리다? 틀려요.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몸은 어디서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히 소멸돼 버렸으니까,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더군다나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는 힌트가 7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 그렇습니다. 오건사님이시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오건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존재냐면, 이걸 적으면서 우리 오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 정답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여기 이제 제가 질문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 7절의 죽은 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여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존재냐면 자, 7절의 죽은 자. 이 7절의 죽은 자에 대한 이 힌트를 우리가 좀 단서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죄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자다.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죠? 이거 뭐냐면 그래서 이걸 좀 정돈해서 기록해 본다면 죄송합니다. 6절과 7절은 7절에 있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다음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 존재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이에요. 영. 저와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7절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그렇죠? 죽었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는 의는 어디에 얻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에 점차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는 성화, 성화. 성화. 예,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임한 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그 의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면 거듭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의가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바뀌어 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도는 탈락하지 않고 견인된다. 무엇을 이루면서? 성화를 이루면서.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의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그 칭의가 어디 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영. 예. 그러니까 영은 항상 누구를 인지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영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와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 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이해가 있게 되면 뭐가 깊어지냐면요, 말씀을 보는 눈도 깊어지지만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이게 내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헷갈리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건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죠. 이제 우리 우리 다 각자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이거는 이 로마서 6장과 7장이 깊이 있게 이해되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왜?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내 영과 완전히 연합해 계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단지 자꾸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면 꺼낼수록 진도를 못 나가고 제가 자꾸 이 옆으로 이제 계속 세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그럼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7절 말씀 우리가 좀 이제 마무리해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영이었다. 죽은 영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길지만 문장을 좀 정돈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뭐냐면 십자가죠. 예수님의 무덤이죠. 죽음에 연합하게 되면 이건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의 무덤에 연합하게 되면 무엇은 죽냐면 옛 사람이 죽죠. 옛 사람. 또 다른 표현은 죄의 몸이 죽고, 그다음 죽어 있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왜 정 목사님은 여기 영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영이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이제 성경을 너무 이제 이 문자적으로만 읽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행간에 담아두고 있는
영적인 의도를 파악해 나가는 거,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더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며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신자를 견인, 그렇죠? 이렇게 견인, 칼빈주 오대교회는 perseverance of saint 나오죠. 성도의 견인하시는, 이 견인은 그 견인차의 견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견인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게 지금 우리 6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7절까지. 네, 7절까지 내용을 제가 쭉 이제 한 요 두 문장으로 좀 정돈한 것입니다. 요것만 이해되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6장은 잘 이해를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네. 혹시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나 이해도 아직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희자 집사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이게 제가 너무 어려운 말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신가요? 아니, 네. 혹시 뭐 이해가 좀 어렵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 네네. 반 정도는 이해는 하게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는데 네네. 계속 하면 저 괜찮을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너무 질문을 감사합니다. 안 할 것 같아. 안 네네네네. 하겠어요. 아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우, 설명 잘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Did you just die?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When?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네. 서희가 옆에서 열심히 민서랑 떠들고 있어요. 저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네네. 영이 거듭난 건 알겠는데 네네. 결국은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가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제가 사실 그 부분도 오늘 기도하다가 아마 그 기도하다 그 생각이 아마 곽 집사님 때문에 떠올랐던 것 같네요. 기도하다가 문득 천국에 대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제가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할 때 제가 제 메모용을 따로 만들거든요. 이제 메모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거까지 얘기했다가는 이거 성도님들 너무 내가 힘들겠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지금 딱 그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야 이게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그게 이제 항상 우리 곽 집사님은 한 걸음 앞서서 질문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 내용이 11절하고 11절 8절 9절 10절 11절 보게 되면 설명이 나오지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천국에 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종말론 함께 같이 공부해 보겠지만은 그때에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 부활하죠. 그렇죠?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들은 그 영은 그 육체를 만나면서 온전한 부활체로 변화받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 몸이 변하여서 변한 부활체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는 최후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죽은 자의 영이 갑니다. 천국이 영에 가 영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 부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곽 집사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질문의 의도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이 영감은 아마 이 부분까지 의도하시고 질문하신 건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최종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부활의 모습은 무엇이 최종적으로 결산이 되냐면 먼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요.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변화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장과 변화는 같은 것 같지만 엄밀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성장하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해서 구분지어서 얘기해요.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변화되는 문제를 항상 사도 바울이 같이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성화 문제, 성화는 변화의 문제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제 답변인데 혹시 여기까지는 아니셨나요, 집사님? 그러니까 네네. 그 육체가 부활할 때 혼도 부활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혼에 대한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영혼육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육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 이제 혼이라고 부르는 요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셨는데 그걸 물어보는 것도 좀 죄송스럽네요. 네, 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영혼이라고 우리는 합쳐서 말할 때가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정확한 어떤 면에 질문입니다. 있어서는 영도 성장하고 혼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고유의 그 특성을 주신 것이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영혼육 모두에 사실은 다 그럼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그게 없어진다면 하나가 없어진다면 그거는 온전한 그 창조물 자체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영으로만 간다면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사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는요.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수요예배 성경 공부는 적어도 신학대학교 이상입니다. 신학대학원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 얼굴은 안 보이지만 다 얼굴에 미소를 씩 짓고 계시죠. 네, 다 보입니다. 제가 영의 눈으로 다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특별히 그 성도의 신자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성경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은 뭐냐? 첫 번째, 우리 육신은 썩어서 없어진다. 그렇죠? 이건 확실하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거듭난 영은 천국으로 간다. 이것도 확실하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사님, 우리 곽 집사님 포인트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전인격 중에 한 부분인 중요한 혼의 문제, 감정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불을 켜지 않습니까? 이 불을 켤 때 전구는 육체라고 보면 좋아요. 육체. 그리고 이 라이트에서 빛이 나오게 하는 전기는 뭐냐? 영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죠? 영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빛이 육체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가 우리 확 들어오냐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빛이 들어오는 이건 뭐냐면 우리의 혼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창조되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부어놓으셨냐면 생기를 부어놓으셨죠. 그렇죠?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영을 불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뭐가 나냐면 아담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혼의 영역이 번뜩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 순간 이걸 이제 우리가 거꾸로 돌려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에서 우리의 영이 떠나죠. 그럼 이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은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이 혼은 사라진다.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자아라는 표현이 옛 자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에도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있거든요. 동일한 지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지정의와 혼의 지정의가 충돌한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혼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충분히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추측컨대 이 혼은 사라진다. 우리 영이 우리 육신을 떠날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성된 형태죠. 그죠? 아담은 타락할 만한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타락이라는 것, 죄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부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예수의 것으로서 아까 우리 곽 지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던 그 특성이 100% 1000% 발휘되는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죽었을 때 모습은 아직 여전히 과정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인 완성 형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영혼이란 단어인데 사실 이게 사실은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게 이제 신학교 안에서의 이 조직 신학 안에서의 큰 논쟁이 뭐냐면 사람을 영혼과 육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에 있어서 영혼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영혼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분설주의자들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영혼과 육체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것이 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성경이 제시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은 영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하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그게 소울이냐 스피릿이냐 이 문제에 들어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밤새워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의 표현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아마 이제 곽 기사님께서도
장로교회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영혼이란 단어가 사실 더 익숙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로교회 오래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나 순복음이나 또는 또 감리교, 뭐 감리교는 뭐 거기가 있지만 순복음의 쪽에서 우리 또 성결교단 쪽에서 오래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영혼이란 표현보다는 영이란 표현을 더 많이 들으시죠.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교단 신학 자체가 교단 신학교에서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로교 계통의 이 교회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은 그건 잘못된 사상이다. 영혼과 육신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의 차이에 있어서 이제 단어 사용의 차이가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집사님이 뭐 한 가지 더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질문하신 거에 답을 좀 놓친 게 있나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네요. 혼의 문제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네. 죽었을 때 혼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것이 이 네. 최대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천국을 가진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 천국을 가진 않죠.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가는 것이죠. 뭐 당연히 우리 육체는 가진 않겠죠. 혹시 뭐 이 부분에 우리 있어서 김희자 집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편하게 무슨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아닌가요? 오늘 아니에요. 아니 저도 장로교적이라 네네. 영혼이라고 항상 이렇게 알고 있다가 오늘 목사님께서 혼에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네. 그것도 또 그냥 끄떡여지더라고요. 그냥 네네네. 아니요, 아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네네. 저는 여기 참석한 거는 그동안 뭐 이렇게 좀 너무 해이하게 저희 신앙을 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다시 네네. 저를 새롭게 점검하고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네네네. 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또 앞으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생을 이제 준비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그런 기회를 어디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 원사님이 저한테 권해서 또 나한테 네네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된 감사합니다. 거예요. 아유, 저를 조금이나마 위해서 아니에요. 네네. 목사님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저는 저를 위해서 지금 네네. 새롭게 다시 저를 돌아보면서 예.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정립하려고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유,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를 네. 위해서. 네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보탬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근데 어떤 그런 이렇게 목사님께서 뭐 말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뭐 영혼 이렇게 따로 막 궁금해하거나 막 이렇게 파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되 아무튼 네네. 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저의 깊이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아, 그럼요. 제가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 이런 기회가 어떤 때 기회가 올지도 또 모르지만은요. 그럼요. 아무튼 제가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붙잡고 있으면 제가 그럼요. 저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이 알겠습니다. 사실을 위해서 예. 그런 예.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조금 더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나눠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여전히 좀 헷갈린다. 아니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좀 정돈이 됐다라든지 하여튼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같이 서로 함께 공유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뭐 우리 아까 우리 오건사님 잠깐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디오가 겹치면서 제가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 얘기한 거 없는데. 아 그러면 뭐 다른 소리가 잘못 제가 들린. 얘기한 건 네. 없는데 네네. 그 저기 2분설, 3분설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네. 사도 바울은 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분설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꼭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예. 영혼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뭐 달리 이렇게 코멘트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사실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좀 특별히 좀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8절에서부터 11절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도 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로마서를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머리로만 하게 되면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지론이 뭐냐? 아무짝에 필요 없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의 깊이까지 다다르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대충 진도 빨리빨리 빼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글자라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한테 이런 거 어려워 이런 태도 자체가 저는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십들이 성도들의 영을 빈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깨달은 만큼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애쓰는 것, 그게 사도들이 세워온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저는 누구도 저에게 진도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참 담임 목사의 좋은 점입니다. 부모 목사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진도 빨리 빼라고 해서 진도는 빨리 나가야지 막 이게 쫓기는데 그런 것 없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씨름하면서 제 영도 강건해지고 저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고자 합니다.